1절에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자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했죠. 그래서 몇 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11명의 제자 남아가지고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좀 덜 익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를 로마에서 언제 해방시켜 줍니까? 그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육체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랬어요. 구약시대 5대 강국의 포로노에 속국이 됐잖아. 그럼 언젠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저 강국을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 왜?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 예수님 이제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예수님, 우리를 언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결론이 안 난 거죠. 네. 하나님 나라 일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 정치적인 거 그 아버지 고난에 달려 있다. 너희가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너희는 다만 뭐만 해라? 오직 8절 오직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 온 유대 땅, 더 나아가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 세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해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증인.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어서 잘 안 보여요.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귀신이 이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귀신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요? 하얀 옷 입은 머리 푼 그런 천사로 표시하는 거야. 이 귀신들이 천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근데 실제 두 천사가 그렇죠. 그들 곁에 서서 11 제자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승천할 때 그 모습,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이 마지막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를 우리도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또 칠판에 쓰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자, 제목은 뭡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 또 부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가로 열고 교회와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참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이거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지막이죠. 보좌의 캠프. 수마이 전략 지난주에 다 마쳤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보좌의 캠프입니다. 보좌의 캠프. 보좌의 캠프. 이게 이제 영원한 응답이에요. 보좌의 캠프. 자, 이게 오늘 이게 참 희한하죠. 마지막 날. 20가지 전략이 다 끝나고 보좌의 캠프까지 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일 이정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한 보좌의 캠프. 이게 여기 뒤에다 뭘 달아야 돼요? 영원한 뭡니까? 응답. 이렇게 붙여면 돼요. 이건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 전에 있었고 영원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캠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럼 녹음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녹음이 안 됐구나. 다시 합시다, 그러면. 자, 본문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자,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보좌의 캠프. 그러니까 캠프는 뭡니까? 일단 여러분 캠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우리 그래요.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례 캠프 그럽니다. 장례 캠프. 장례식에 가서도 뭐 하라? 전도 선교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 이제 만약에 당진 가시잖아. 그러면 뭐가 돼? 뭐 하러 가야 돼? 목사님 나 당진 캠프 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진에 가서 뭐 하셔? 전도 하잖아요. 네, 전도 하잖아. 캠프라고 해요. 캠프. 전도 선교의 의미를 캠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늘 캠프 그래요. 뭐 결혼식 가면 결혼식 캠프 그런다니까요. 그 전도 선교 캠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떤 것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 기도 속에서. 그래서 참된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캠프는 뭡니까? 캠프. 자, 우리 교회에서 야 3박 4일 캠프 가자 그러죠. 또 우리 야외 캠프 가자 그러죠. 그 캠프가 뭐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3박 4일 교회에서 7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주도로 캠프 간다. 7일 캠프. 그럼 우리가 캠프라 그러면 뭐예요? 7일 동안 제주도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뭐 해요? 7일 동안 먹고 살고 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 이거 다 준비하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거 다 준비해야 되겠죠. 7일 동안 제주도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7일 동안 6박 7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잠자고 싸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이거 다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 가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를 왜 가냐고? 왜 제주도 일주일 동안 가냐고? 이유가 뭐야?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뭐 동서남북 이 방향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컨셉, 영어로 컨셉. 뭡니까? 해야 될 이유. 그렇죠? 그다음에 방향. 그다음에 어떤 주제. 그리고 목표가 뭐냐? 거기 가서 하는 목적이 뭐야? 목표가 뭐, 이게 다 합해져서 뭐가 돼? 캠프라고, 캠프. 아멘? 자, 우리 캠프라는 단어 툭 하면 다 캠프 다 붙여요. 왜? 성경 66권이 전부 2, 3, 7, 5천 전도 선교로 이루어지잖아. 그걸 해석을 해야 돼. 성경 66권 해석의 방향은 전부 다 전도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 그렇죠? 잃어버린 백성 찾는 거. 아멘? 그게 성경 66권의 키라고. 그 흐름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지. 2, 3, 7, 5천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부활 승리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아멘? 계속 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주 뭐야? 그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백성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전략이라고? 20가지 전략. 아멘? 그래서 뭐를 깔아라? 저인망. 바닥까지 쫙 펼쳐서 그물을 쳐라. 아멘? 그물을 치면 한 마리 고기도 빠져나가지 않잖아. 여러분, 헬라어로 고기가 뭐야? 익투스 그래, 익투스. 익투스. 그렇죠? 그 초대교회 때 막 핍박당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초대교회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것 같아. 너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믿냐? 말을 할 수 없어. 말하면 체포당해. 구금당해. 그렇죠? 끌려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이렇게 고기 그림. 이렇게. 익투스. 이걸 딱 그리면, 이랬다니까요. 이게 신호야. 신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를 찾는 걸 뭐에 비유해서 고기. 오병이어 고기 있죠. 5마리의 물고기, 5개의 보리떡, 2마리의 물고기.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시대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기에 비유해서 그 고기를 잡는 걸 뭐라 그래? 금을 쳐가지고 낚시해서 잡는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이런 의미에서 익투스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 있죠. 승용차.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보면 승용차 뒤에 물고기 그림 있는 거 봤어요?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저인망 그물을 바닥까지 쫙 펼쳐가지고 한 마리의 고기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 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그물 치라 그랬죠. 지역마다. 다락방, 팀사역, 미신원, 전문교회, 지교회. 그렇죠? 다락방, 팀사역, 미신원, 전문교회, 지교회. 그렇죠? 5가지 기초 그물, 5가지 그물을 펴라고 말이야. 그러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잃어버린 백성을 다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전략이 그물 전략입니다. 5가지 그물. 아멘? 그래서 그 합해서 모두 몇 가지? 20가지. 지난주까지 했어요. 지난주까지.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캠프야. 캠프.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캠프도 바로 이거라고 말이야. 자, 아까 우리가 6박 7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캠프할 때 의식주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는 이유가 뭐야? 컨셉?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주제가 뭐야? 합해져서 뭡니까? 6박 7일 가는 캠프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전도 선교를 하는데 나가서 이제 전도 선교를 하잖아. 그러면 한 영혼을 전도했어.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합니까? 이 사람을 같이 우리 합숙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동거하고 막 이런 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24할 제자다. 여러분이 진짜 요원 중에 요원이다. 2, 3, 7, 5천에 대한 모든
칠망대 다, 칠망대, 칠여정치, 이적표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 또 여러분의 미션, 이거 합해져서 뭐야? 여러분의 CVDIP. 이게 확정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럼 이 사람을 나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캠프다 그 말이야. 아멘?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전도해갖고 치유, 훈련, 양육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 사람한테 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런 제자로 만들어. 이거 가진 제자로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단순히 전도 선교가 아닌가. 우리가 6박 7일 캠프 갈 때 그냥 단순히 먹고 싸고 죽으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방향, 그렇죠? 왜 가는지 이유, 그렇죠? 목표, 목적 다 나와야 되겠죠. 주제 다 나와야 되겠죠. 자,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멘? 이해돼요? 캠프. 이거 이제 모르면 이따가 또 포럼 시간에 또 질문해서 아들, 여러분 이거 깨우쳐야 돼. 캠프 가자. 자,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보니까 한 90%는 잘 못 알아듣는 눈치인 것 같아. 참. 자, 우선 서론 봅시다. 서론. 자, 서론 보겠어요. 서론. 서론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겠어요. 본문 요약. 자, 본문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요거를 요약해서 5개의 단어로 만들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 부활. 그 다음에 승천했죠, 지금. 승천할 때 두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로 오셔? 뭐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내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를 끌고 다니면서 뭐 해? 세계복음 하시잖아. 세복. 그렇죠? 네, 이거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날 잃어버린 자녀를 다 찾으면 어떻게 해?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요약. 이 5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아멘? 네. 자,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의미인데 참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교회, 기도. 이게 뭐냐 그 말이야. 예배, 교회, 기도. 5가지로 요약.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보좌의 캠프. 자,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보좌의 캠프. 이건 뭐야?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지역, 만약에 내가 바빠서 어느 지역을 간다.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어디 가면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를 가야 돼. 교회의 중요성. 가서 뭐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아멘? 가서 뭐해?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맞아. 내가 지금 다른 나라 갈지라도 나는 교회와 예배 빼놓으면 안 되겠다. 이건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도 교회, 예배 빼놓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를 확 명심해야 돼. 예배 통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맥락에서 이걸 잡으라고 말이죠. 보좌의 캠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갔을 때 성령의 역사해 안 해? 가장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가 우선이야. 우리는 예배적 존재. 아멘? 교회적 존재야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그렇죠? 예. 이게 영원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응답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요 큰 2번 결과, 어떤 문제 오느냐? 여기 이제 참된 전도가 되어지고, 참된 선교가 되어지고, 드디어 237, 5천까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237, 5천의 열매가 나온다. 아멘? 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되겠지. 저는 망대 그러잖아요. 망대. 그러면 망대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돼. 단순히 망대야 이러지 말고 7여정. 그러면 7여정의 의미가 내 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 그렇죠? 그걸 한 캡슐 7여정이라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은 거야. 7망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 단어에 탁 다 집어넣은 거라고. 7이정표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간 거야.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멘? 네,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 우선 그러면 구약의 교회 봅시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됐냐?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는 보세요. 지난번에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의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어디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건져냈다 말이야. 그런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꺼냈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멘?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12가지, 17가지 문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멘?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사탄의 일이잖아. 더 나아가 불신자 6가지, 더 나아가 12가지, 플러스 또 5가지, 17가지 흑암의 권세. 사탄 아래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겼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아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로 옮겼다. 그 모임이 뭐라고요? 그 공동체가 교회다. 회는 한문으로 말하면 모일 회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자. 그러면 교회의 원조가 뭘까, 여러분? 성경 주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의 원조, 제일 처음 교회가 어딜까? 첫 번째,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여기에 누구 살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누구? 하와. 오케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 누가 있어? 큰아들, 가인. 작은 아들, 아벨. 근데 이 가인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사탄의 자녀였어. 이 사탄이요, 꼭 사탄의 자녀 하나씩 집어넣어.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커지면 사탄의 자녀가 와, 안 와? 오겠지, 가라지 오겠지. 예?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보면 빨리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빨리 보셔야 돼. 요한일서 예. (3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 사탄의 자녀라고 말이야. 그 아우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지.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꼭 참 희한하죠. 꼭 한 놈 꼭 이 가라지 하나가 있어. 교회에도 꼭 그 가라지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어. 그 왜 그럴까? 가라지가 있어야 돼.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씩 있어. 그거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양이잖아요. 양 우리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스라엘은 양을 치잖아. 양 이스라엘 그렇죠? 목자. 근데 양을 칠 때 새벽에 이 양들은요 천성이 게을고 나태. 이 양들이 그래. 그래서 추운 겨울날은 이 폭에서 잔대. 추우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양은 자고 나면 뭐야? 죽어버리는 거야. 깔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죽기 직전에 새벽에 그 양 위에다 뭘 집어넣어? 염소 한두 마리씩 집어넣는 거야. 염소는 누굴 말해? 가라지, 사탄의 자녀들. 염소의 특징 뭐야? 들이받는 거. 받잖아. 그러면 염소가 딱 들어오면 잠자고 있던 양들이 그냥 딱 정신 차려가지고 막 흩어져서 막 돌아다녀. 그 생기가 나가지고 다 살아. 그러니까 일부러 염소를 집어넣어. 하나님도 일부러 염소 같은 자를 집어넣는다니까. 아멘? 그래갖고 염소하고 싸우는 걸 가르치고 지혜로 총명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전도하라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염소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을 뭐로 표현해서 염소, 이리, 늑대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야. 아멘?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뭔지 구분할 수 있고 그렇죠? 사탄은 처음부터 있었잖아 이놈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벨만 있으면 좋지만 누가 들어갔어? 사탄의 자녀 가인이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뭐야? 농산물. 아벨은 뭘 드렸어? 양. 이때는요 이 아담과 하와 시대 이때는요 양을 짐승을 먹을 수가 없어. 식물과만 먹는 거야. 근데 양을 왜 길렀을까? 제사용으로 피 언약 드리려고. 양 오실 그리스도 피 언약 상징하죠. 예.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가인은 양이 아니고 자기가 짓는 농산물을 지은 거야. 아멘?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 가인의 아벨의 양은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은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종교 예배. 이 아벨이 드린 거는 피 언약 예배. 피제단, 피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지. 그러니까 가인은 피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사탄의 자녀는 깨닫지를 못해. 그렇죠? 근데 아벨은 벌써 알잖아. 딱.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피제사를 받으셨어. 가인의 농산물 이거는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 큰아들이. 아니, 하나님 불공평해. 나도 이 농산물, 여러분, 가인이 농산물 중에서 썩은 거 드리지는 않았겠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드렸겠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친지 알아요? 이 가인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 터지기 직전 거를 마지못해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가장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놈을 들여서 정성을 봐가지고 제사 받고 안 받고 했다. 이 거짓말이지. 아벨은 뭘 했다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린 거야, 제사를.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아는 거죠. 가인은 뭡니까? 종교 예배, 종교 제사야. 그냥 농산물. 농산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농산물 예배는 안 받고 피 예배를 드린 누구? 아벨 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갖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싹 불러내가지고 그 밭에다 불러내갖고 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하고 부르잖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덤벼들잖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야.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는 다 가인의 후예야.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뭐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성을 쌓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고 마음이 공허하고 혼미하고 정신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필히 음악을 만들어서 불고. 원래 가인이 누구 후예입니까? 예? 음악을 담당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누구였어? 루시퍼 후예잖아. 루시퍼 자녀. 그러니까 음악, 노래, 춤 이런 거 이제 해갖고 자기 정신문제 공허함을 달래는 거야. 아멘? 가인이. 그리고 막 뭡니까? 가축을 기르고 막 그냥 창 같은 거 무기를 만들어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다음에 시를 지어서 읊고 누가? 가인이. 그 자녀들도 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라 옛날에 뭐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노래, 춤, 음악, 시, 소설, 체육계통, 재능, 손재능, 발재능,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뭐 국악 이런 데 있잖아요. 노래.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 흐름이 놀랍죠.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질 않고 아벨의 제사, 피제사, 피언약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의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보세요. 우리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너희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뭐다? 회다, 회. 사단의 모임이다, 그 말이야. 예? 사탄교회야, 사탄교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유대인하고 플러스 로마 권력이 합해가지고 십자가에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세상 권력 있죠. 정치가들, 언론, 뭐 법조인들이, 예? 대부분, 물론 그 중에서도 예비된 영혼이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죽이는 거야, 세상 권력이. 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세상 권력들.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에덴 동산 시대. 두 번째 뭐 있을까? 크게 말하, 그래, 노아 방주 시대. 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6절. 창세기 6장. 6장 4절에서 5절. 여기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떨어진 네피림. 사탄이 3분의 1 천사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땅으로 쫓겨났죠. 그 네피림 시대가 온 거야.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떨어져서 누굴 깼어? 아담과 하와를 깼잖아, 요놈이.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6장 4절.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이 악하다. 이게 노아.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누구를 불러냈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탄식을 하면서 내가 심판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노아의 모두 몇 식구? 8식구.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방주 속에 집어넣었잖아.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출 네피림 시대. 출 네피림. 이건 출 창삼. 그렇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나오잖아요. 15절에서. 사탄의 자녀와 예수님과 원수.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와 서로 원수. 이럴 겁니다, 서로. 자, 구약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출애굽 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 증거할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 이때 잡은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피 언약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만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뭡니까? 광야교회. 자, 잘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성막시대. 성막시대.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오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피 예배를 드리면서 피제사, 피 예배. 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야. 피 예배. 예. 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피 예배. 피제사.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예, 이거 잊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 너희는 사탄과 사탄의 자녀와 다르다. 구별됐다. 거룩한 성도, 거룩할 성, 구별된 길. 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신분, 권세가 뭔지, 이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피제사, 성막을 만들라, 성막. 출애굽하자마자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애굽의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으니까 늘 뭐가 몸에 뱄어? 노예 근성. 그다음에 율법 근성, 선민 사상. 그렇죠? 이게 몸에 뱄어. 예. 그다음에 율신 사상. 이게 몸에 뱄다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서 피제사. 맨 성막은요 온갖 피입니다. 피. 그걸 얼마나 리얼하게 강조했는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린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잖아. 구약 시대는 뭘 통해서 구원받았어? 피제사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아,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양을 여러분 양 한 사람 한 마리씩 갖고 왔어 여기다 양. 그래갖고 내가 이걸 여러분이 잡아. 여기 성전 바닥에 피 바다야. 그러면 얼마나 리얼하게 이거를 알겠냐고.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 있죠? 걔네들은 40일 동안 라마단 기간이 있어. 양을 실제 잡아요. 피 흘려서 잡아가지고 지금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린다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 그랬지? 내가 또 잊어버렸어. 무슨 뭐라 그랬지? 라마단 기간이 있어. 40일 동안 양을 잡아가지고 거리에서 또 성전에서 피를 쫙, 걔네들 아직도 구약에서 못 빠져나온 거야. 회교도 있잖아, 회교도. 회교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슬람. 이슬람. 모슬렘인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모슬렘. 걔들은 라마단 기간이 있어갖고 해마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흉내낸단 말이에요. 흉내. 복음도 없으면서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시대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성전 시대. 자,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있었어. 성전 시대. 성전 시대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여기 어디 있냐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래서 실제 성전은 누가 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너는 성전 지을 준비만 완벽하게 끝내고 실제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사실은 누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야. 솔로몬 성전. 자, 이때 뭡니까? 이때 셋들이 없었어. 자, 성전에는요, 셋들이 없었어요.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 성막에 셋들이 있었어. 셋들. 셋들이 뭡니까? 셋들. 기도의 뜰. 이거 뭡니까? 치유죠. 치유. 치유의 뜰.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뭡니까? 선교죠. 또 세 번째, 렘넌트의 뜰이 있었어요. 렘넌트는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 이게 있었다 그 말이지.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는 건다. 근데 구약 성전에는, 성막 시대에는 이게 있었는데 성전 시대에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살리게 만들어놓은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거 셋들이 없는 교회,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도 셋들 준비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먼저 셋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셋들, 내 산업 현장에 셋들, 현장에 셋들, 아멘? 있어요.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셋째로 해야 다 엎어버리잖아. 중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중심에 셋들,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선교의 뜰, 이방인, 그 다음에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의 뜰, RUTC.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다 들러 엎어버리는 거야. 마음 중심이 가져야 돼요. 솔로몬 성전. 자,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자,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그렇죠? 느부갓네살 2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2세 왕에게 이 성전이 다 불태워버린 거야. 이게. 거기 이제, 그 성전 안에 금으로 입은 기둥, 또 이거 언약궤, 이거 다 그냥 금으로 입히고 한 거를 보여줬거든,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얘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다 금 벗겨가고 다 뺏어가 버린 거야.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래갖고 뭐라고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잖아.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 집착. 우린 성전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뭡니까?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막시대는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시대는 보세요. 성막시대. 여기다 봅시다. 여기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 성막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지성소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성소, 물두멍, 여기 제단, 물두멍,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막 옆에 삥 둘러서가지고 천막이 있어서, 천막. 이 천막이 12지파가 쫙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문을 어디에다 냈느냐? 출입구 문을, 성전을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문 입구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 성막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광야 시대니까 텐트 생활했잖아. 텐트를 짓고 어디서 먹고 살았잖아. 살면서 어디를 봐? 들어갈 때, 나갈 때는 뭘 바라보도록? 성막을 바라보도록. 자, 성막 중심. 지금 뭡니까? 교회 중심.
여러분이 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똑같아요, 원리가. 늘 교회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24 집중해야 돼, 교회. 교회가 우선이에요. 아멘? 교회가 살아나야 돼. 그 결과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살아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중요하다니까. 교회 무너져봐요. 사탄의 전략이 뭐야? 교회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이거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교회에다가 신천지 요원들 두세 명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생을 걸고 충성봉사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갖고 남자도 회장, 여자도 회장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 그 신천지 요원들 다 끌어들여서 교회에 부흥시켜놓고 교회를 야금야금 다 집어먹는 겁니다. 아멘?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이게. 그렇지 하잖아요. 신천지의 전략. 사탄이 그 짓 한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교회를 먼저 살아야 돼. 교회가 살아야 돼.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자, 수르바벨 성전. 이거였죠. 예. BC, 이게 사실 짓기 시작한 것은 BC 516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때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느냐?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잘 짓도록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었고 백성들을 권면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네 사람의 힘을 합해서 이렇게 지은 거야. 그게 스룹바벨 성전. 이걸 짓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왜 우리는 안 끼워줬냐 하고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지었어. 이거 늦어졌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다가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하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쓰임받는 왕이었어. 이방인의 왕이지만. 예,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자, 이거 다음에 제3성전 뭡니까? 헤롯 성전.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예.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불타거나 무너지진 않았어. 이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기다가 재물을 갖다 드리고 신전처럼 해갖고 여기다 우상 선전이 돼버리니까 우상 성전. 이방인들이. 이놈들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더럽고 온갖 쓰레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신선한 성전을 우상 성전인 신전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더럽게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헤롯이라는 그 대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 요놈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점수 따려고 정치적인 성전을 지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집착하니까 성전은 자기 몸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오랫동안 져가지고 46년 동안 지었어. 46년 동안. 와, 아니 46년 동안 성전 짓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오랫동안 이걸 진 거야. 그리고 또 개보수. 이걸 보수하고 또 개량하고 해갖고 사실은 한 70년, 80년 동안 지은 거야, 이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전에 집착하니까, 성전만 지어주면 좋아하니까, 그냥.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지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AD 70년에, 그렇죠? 로마의 T2 장군, 요놈이 이 성전을 불살르잖아. 불사르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 그렇죠? 자,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13절 이후에 이 성전을 뭐하라? 성전을 헐어뜨려라 하더라.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헤롯 성전은 뭐가 없었어? 셋들이 없다. 셋들. 이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2장 13절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돈 바꾸는 환전상, 그리고 양에다가 그 제사장의 도장이 찍혀져야 그것만 제물로 삼길 수가 있어요.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셋들에다가 뭡니까? 장사의 도굴로, 장사의 구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가지고 다단계 장사하고 막 이런 것들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교회 가고 교회를 장사의 구르려 만드는 거야. 우리 교회도 전에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야. 장사 때문에. 그 주수도라고 하는 거 다단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도 깜빵에 있죠? 수백억대 해먹은 놈. 그러니까 교회 여전도 회장, 남조선도 회장이 그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단계 안에 일꾼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전도 선교합시다. 그러고 건축합시다. 막 이런 이유로 매주 5일날 저녁에 모여갖고 성도들 다단계로 다 꼬셔 들어가갖고 거기 집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더니 주일날 오후에 캠프 가야 되는데 다가. 그때 주수도 그놈은 주일날 또 교육을 시켜. 다단계가 다 모여가지고 쉬는 날이니까. 그러다 보내. 캠프를 안 하고. 여전도 회장은 딱 앉아갖고 자기만 딱 앉아갖고 다 보내. 수요일날 저녁에도 새신자 와도 다단계를 끌어들여.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야, 이건 아니다 하고 쳤더니 다 나가서 다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서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근데 동북교회 안양으로 갔죠. 다단계. 그때 한창 굉장했죠, 그때. 사탄이 이 교회 시스템, 조직을 이용한다니까요. 교회하고 장사의 구렬로, 도둑의 구렬, 장사하고 막 물건 팔고 주고 받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거는요. 진짜, 이러면 안 돼. 헤롯 대왕, 이거 불살라 버렸어. 셋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너뜨렸더니 예수님이 들어가고 보니까 너희가 셋들을 뭐로 만들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고 막 채 찍어갖고 막 환전상들 다 엎어버리고 양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하잖아요. 막 채찍으로. 얼마나 분노합니까? 가장 분노한 거야. 셋들이 없으니까. 중요해요. 셋들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 우리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5대 강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아랍나라, 이 5대 강국 있잖아. 사탄의 세운 나라, 사탄의 권력, 사탄의 신분을 없는 세상 나라는 뭡니까? 신전을 지어서 신전. 무슨 신전? 우상 신전.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신전을 짓고 있어, 이놈들이. 예.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이슨 전쟁이다. 메이슨 전쟁. 메이슨이 뭡니까? 석공. 옛날에 신전 지을 때 그 석공들이 돌을 깎아고 다 졌잖아요, 신전을. 그래서 메이슨, 그래요, 지금. 얘네들은 메이슨, 지금 메이슨 전쟁이야. 얘네들은 신전 짓는 메이슨. 우리는 뭡니까? 영혼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 그렇죠? 영혼, 홀리니 영혼이잖아. 영혼을 살리는 우린 신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언교회 밑에 뭘 짓고 있어? 237 센터 짓고 있잖아요. 아멘? 예. 전문별로 120명 불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해가지고 세계복음화로 내보내는 237 센터 지금 보수하고 있죠. 얼마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야. 지금 메이슨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이야, 성전.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부산에도 지금 짓기 시작했죠? 237, 5촌. 237, 5촌 민족이, 다민족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의식주 하게 되면서 여기서 훈련받는 거. 아멘? 다시 말하면 이 777, 138, 777 이거 집어넣는 그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다시 파송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237, 5촌 성전 짓고 있고. 지금 요 소규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잖아, 임마누엘 교회. 그겁니다. 성경 그대로 적용해버려야 돼,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네. 아멘? 아멘을 받아야 됩니다. 셋들이 있는 성전 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요거 또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되는 거야.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신약교회. 자, 신약교회. 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죠. 신약교회 보세요. 참된 교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예, 이겁니다. 두 번째. 오직 138.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38을 위한 777. 자, 이거를 공동체로 이루기 위한 나의 달란트. 플러스 나의 미션. 합해서 나의 237. 이거 뭡니까? 나의 CV, DIP. 나의 237, 5천. 뭡니까? 내 죽을 때까지 잡아야 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아멘?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거 잡아야 돼. 이거에 우리도 오직 24 해야 되잖아. 예. 이럴 때 25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 이때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의 작품이 시작된다.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위 언약을 붙잡고 이게 뭡니까? 40일 감남산이죠. 감남산 언약 며칠 동안 무려 40일 동안이나. 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집중해서 40일 동안 강조했을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해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앉혀놓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드디어 이 언약 붙잡고 어디에 모였어? 마가다락방.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그럽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가 여기서 나왔어.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120명의 남은 자가 모였어. 이게 최초의 제대로 된 참된 교회. 여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야.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 그 말이야. 아멘?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말하면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1,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오직 777, 그 다음에 나의 달란트, 나의 미션, 나의 CVDIP, 나의 전도 선교,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몇 명이? 120명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게 참된 기도라 그 말이. 위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 이게 참된 예배고 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답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야. 우리 이런 나가면 이런 교회 이거 없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참된 기도. 자, 이때 어떤 게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역사 일어났습니다. 역사.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뭡니까? 오순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날 내리기 시작한 거야. 약속하신 성령이 다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몇 나라? 15개 나라. 자, 자 보세요. 이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명절. 자, 우리도 명절날 집안으로 다 모이죠. 흩어졌던 자녀들이 명절날 다 모이잖아.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이 오순절이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전 세계 15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교포들, 그것도 중자 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어. 성령이 임하는 대로. 야, 마가다락방 교회로. 놀랍죠? 그게 무슨 역사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역사 일어난 거야. 이게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너희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아멘. 이게 드디어 이날 성취가 된 거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뭐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뭐야? 꿈을 꾸리라. 미래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아멘? 이걸 보장하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이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몇 명의 제자가 나왔어? 몇 명? 3,000명의 제자다. 와, 3,000명의 제자. 3,000명의 제자. 제가 이거 하다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라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안타까우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헛들어서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하단 말,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자, 2장 42절, 41절. 몇 명의 제자? 아까 3,000명의 제자. 그 다음에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사도의 강단 메시지 듣고, 그렇죠? 강단 메시지 듣고,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성찬식도 하고 또 뭡니까? 음식을 같이 먹으며, 음식을 같이 먹으며 오로지 뭐에 힘썼어?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있었냐? 2장 45절에서 47절. 뭐였어요? 재산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헌신했다. 재산이 없는 사람 서로 도와주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죠? 다 팔아서.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어디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모였다. 그 말이야.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날마다 또 포럼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뭐 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아멘? 자, 요게 참된 교회, 참된 예배 내용입니다. 참된 교회고 참된 예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포럼을 해야 돼. 바로 이게 뭡니까? 드디어 이게 보좌의 캠프라고 말이야. 보좌의 캠프. 보좌께서 역사하시는 캠프. 전도, 선교. 이 얘기 일어난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5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좀 코팅을 해가지고 갖고 다녀도 돼. 세 번째. 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거는 모이는 교회. 모여가지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138, 777 나의 달란트 미션 CVIT 붙잡고, 그렇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함께 떡을 때 교장 이렇게만 모여서 했는데도 역사 일어났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크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포럼하고 날마다 이렇게 했어요. 흩어지는 교회. 이건 뭐 현장이야, 현장. 현장 교회, 평일 현장 교회. 이거는 뭐 영어로 더 플레이스 PLAC죠? CHURCH. 맞나? 더 플레이스 처치. 정해진 그 장소, 일정한 장소에 정해진 교회. 아멘? 이 현장 교회라고. 자, 현장 교회 뭐가 있을까? 우리 진짜 20가지 전략이 있잖아. 그게 다 현장 교회야. 20가지 전략.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야. 20절. 이게 뭡니까? 자, 아까 20가지 전략이 뭐라 그랬어? 어제 그물을 쫙 깔려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싹 다 찾는 전략 20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그 전략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기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 너희들은 영원화.
가서 현장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화.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재생산. 아멘. 자, 이 5가지 전도성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전략이 20가지 전략이라 그랬죠. 예, 그 20가지 전략이 뭐라 그랬냐 말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 오기초. 그 다음에 또 뭐, 이걸 위한 오합석. 또 뭐라 그랬어요? 오조직.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뭐예요? 오완성. 아멘? 그래서 합해서 20가지. 그 다음에 오늘 거, 고자의 캠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결론.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 지금 무슨 시대? 금토일 시대. 자, 어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지금 금토일 3일 동안 놀잖아. 사람들 어디로 가? 들로, 강으로, 바다로, 해외로, 도시로 놀러 다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캠핑카가 지금 대인기예요.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주면 캠핑카. 그래서 차박도 하고 나가서 와 가잖아. 가서 뭐해?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도시에 가고 타락하고 그렇죠? 해외로 나가고 그런 시대야. 흩어지는 시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얘들은 흩어지는 시대. 못 모이게 하는 거야. 교회 안 가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온라인으로 뭐 11조 붙이고 헌금 붙이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야? 모여야 돼. 우리는 금토일 시대. 모여서 우리 집중해야 돼. 집중. 예.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뭡니까?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토요일 날은 뭡니까? 토요일 날 렘넌트 살리는 데 집중하고 일요일은 강단 언약에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고 아멘? 예. 또 뭐야? 지금 묵상 시대야. 묵상 시대. 지금 자, 사탄은 지금 무슨 시대? 명상 시대. 예. 지금 명상으로 다 죽고 있잖아. 지금 온갖 불교, 이단, 사입이 전부 명상입니다. 사탄이 준 것들 가지고 명상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 우리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묵상 시대. 뭘 가지고 40일 감남산 언약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돼. 하루 종일. 아멘. 3오늘 3집중. 아침 낮밤. 예. 우리 교회 또 여러분도 이 시대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